오늘 말씀의 주제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이런 제목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지난달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소에서 책을 하나 냈어요. 한국인의 행복한 삶의 질에 관한 종합연구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조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어요. 19살에서 80세까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지난달 29일이에요.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한번 여러분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돈, 건강, 자녀,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죠? 많이 떠오르죠? 근데 그 조사에 의하면 1위가 무엇이냐? 좋은 배우자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게 1위예요. 31%가 이렇게 답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건강하게 사는 것 26.3%, 돈과 명성을 얻는 것 12.7%,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 10.4%,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 7%, 자녀 교육을 잘하는 것 6.5%,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조사를 보면서 약간은 놀랐어요. 왜냐면 우리가 상상하던 그게 아니에요. 보통 어떻습니까? 무엇이 행복이 가장 필요합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들 해요?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식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조사에 의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제가 이해가 가요.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행복에 가장 선행되는 조건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거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사람들의 꿈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소망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 진짜 행복하신 분이래요. 행복한 가정,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소망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큰 소망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돈은 비록 없고 명예는 없고 크게 잘난 건 없지만 그래도 함께 웃으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만큼 참 좋은 꿈이 어디 있어요?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꿈을 꾼다니까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가 있습니까? 행복이요, 유전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행복의 50%는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영국 에딘버러 대학에 있는 철학 심리학 교수인 알렉산더 웨이스 박사가 있어요. 알렉산더 웨이스. 이 박사님의 연구에 의하면 이분이 쌍둥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먼저 1단선 쌍둥이 900쌍, 그리고 2단선 쌍둥이 900쌍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한 거예요. 그들의 유전자와 그 성격을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적인 성격들이 행복과 어떤 관련이 있나 이것을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유전자를 분석해 봤더니 유전자가 행복과 관련된 성격에 50%의 작용을 미친다고 그래요. 웨이즈 박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긍정적인 사고, 사교적인 사고, 양심적인 성격, 이런 것들이 유전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왜 유전돼 하는데 이분이 연구를 한 거예요. 많은 쌍둥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더니 긍정적인 사고, 사교적인 사고, 그리고 양심적인 사고를 가진 것이 이게 유전이 되고 이런 사고들이 행복에 50%의 영향력을 미친다고 그래요. 그럼 나머지 50%는 뭡니까? 환경,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생활 환경, 건강, 직업 이런 것들이 후천적인 영향이 한 50%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유전이라고 그래요. 사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까? 유전적이래요. 양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유전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행복과 큰
연관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죠? 비판적인 사고보다는 예수 믿으면 어때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비사교적인 성격보다는 사교적인 성격을 가지게 돼요. 예수 믿으면 비양심적이기보다는 양심적인 것을 선호하고 양심적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전적인 영향까지도 변화를 시키는 것이 이 기독교라니까요. 자, 그럼 50% 유전적인 영향을 지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50%면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100% 행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돈은 비록 없지만, 명예는 없지만, 그래도 교육을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고, 크리스찬에게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 그런 축복이 임한다. 이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지는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 믿으면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선천적인 그 성격들이 약간은 있지만, 그죠? 우리 속에 잠재져 있는 나쁜 성격이나 성질 같은 게 잠재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게 되면 부정적이기보다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비사교적으로 아무것도 말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좀 사교적이고 친절한 사람들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양심적인 짓을 할 수가 없죠,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을 쉽게 한다거나 남을 모함한다거나 누군가를 괴롭힌다거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것들을 가진 분들이.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너무나 중요해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분들의 90% 이상은 불우한 가정의 출신입니다. 물론 행복한 가정에서도 일탈을 하는 분들이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일탈들, 범죄자들은 90%가 행복하지 못한 가정, 불행한 가정에서 탄생을 합니다. 유명한 교육학자인 페스탈로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빛나는 기쁨은 가정의 웃음이다. 네, 웃는 가정이 가장 행복하대요.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웃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물질이 없으면 좀 불편합니다. 그죠? 또 그리고 우리가 많이 교육받지 못하면 좀 약간의 어떤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동차가 없다든지 집을 사골세를 산다든지 이러면 약간의 불편함은 우리가 있어요. 하지만 치명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가정에 웃음이 없다. 이건 치명적인 약점이고, 이 약점을 가지면, 웃음이 없는 가정을 이끌어 나가면 이 가정은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 미래. 여러분, 웃는 가정을 만드십시오. 많이 웃으세요. 가정에서 벽을 두고 거리를 두고 서로 질타하고 서로 미워하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가정에서는. 될 수 있으면 때로는 실없는 농담도 하고, 그죠? 아저씨 농담도 가끔 나오고 그러면서 웃기도 하고, 그리고 자연히 가족끼리만 있기만 해도 웃지 않습니까? 별 말을 안 하더라도 서로 얼굴만 마주봐도 웃지 않아요?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그거야말로 정말 행복한 가정, 우리가 꿈꿔야 될 가정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정, 이 가정은 웃음이 있는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저는 우리 가정이 이 고넬료의 가정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고넬료의 가정은 어땠습니까? 어땠기에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풀어나가겠습니다. 먼저 고넬료의 가정은 가족신앙에 성공했어요. 가족신앙. 2절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 10장 2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가족 전부가 그랬다는 거예요. 가족 전부가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가족 전부가 기도하고 가족 전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간혹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은 신앙이 좋은데 아내는 신앙이 없다든지, 또 아내는 신앙이 좋은데 남편이 신앙이 없다든지, 아이들은 신앙이 좋은데 부모는 신앙이 없다든지, 반대로 부모의 신앙은 참 좋은데 자녀들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적어도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고넬료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정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고넬료는 어때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혼자 믿을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가정이 함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다 보니까 그 가정의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선행을 행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졌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 복받은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가정을 꿈꿔야 돼요.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간혹 우리는 그래요. 아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편 혼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할 수만 있다면 남편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권하세요. 믿음이 없는 남편에게도 함께 기도하자고 하고, 나한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더 나을 거다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을 상향 평준화해야 돼요. 여러분 혼자 신앙이 우뚝 쓴 게 아니라 신앙에 앞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상향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폭발적으로 임하는 가정이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신앙에 우리는 신경 써야 돼요. 나 혼자?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려. 그러면서 내버려 둡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도 부탁하세요. 기도해달라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얘기하세요. 혼자 성경 읽지 마시고 같이 읽으세요. 읽자고 하고 읽고, 기도하자고, 같이 기도하자고 불러서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교육을 우리가 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의 대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나중에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선택받은 백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떠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가정이 되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유산만큼 중요한 유산이 없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앙의 유산을 좀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뭐 물질적인 거, 뭐 권력 이런 게 아니라 신앙의 유산만 잘 물려주면 자녀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상향 편준화, 여러분의 가족의 신앙의 상향 편준화를 위해서 여러분 힘쓰시고 애쓰시고 또 노력하세요. 그래서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이 쓰실 가정,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가정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고넬료의 가정은 함께 은혜를 받았어요. 함께 은혜. 은혜 받는 현장에 함께 했어요. 24절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10장 24절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10장 2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고넬료가 참 잘하는 일이 뭐냐?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족, 친척, 친구,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참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그 가정은 물론이고요. 저는 고넬료라는 사람은 정말 댐데미가 된 사람 같아요. 이방인이었지만 댐데미가 된 사람. 고넬료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게 해서 그에게 말씀을 들어라. 그랬더니 그대로 고넬료가 순종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 도착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집에 딱 도착하니까
이 고넬료는 어떻게 베드로를 맞이하느냐? 본문에 보면 나와 있어요. 가서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서 엎드려 절했다. 사실은 이건 그 당시의 상식으로는 있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에 고위 관리, 고급 장교였어요. 베드로의 신분은 뭡니까? 식민지의 백성, 그리고 식민지의 천민이에요. 그것도 쉽게 얘기하자면 주인이 노예한테 절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도 이 사람이, 이 고넬료가 무릎을 꿇었다, 절을 했다, 이건 뭐냐면 황제에게나 하는 거예요. 황제에게나. 그러면 고넬료가 어떻게 베드로에게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황제에게만 하는 그런 엎드려 절하는 일을 왜 했을까요? 베드로를 그냥 본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에요. 뭘로 봤어요? 하나님의 사자로 본 거예요. 이런 자세가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간혹 이 교회에서 이런 자세를 무너뜨리는 분이 있어요. 나는 교수다, 나는 의사다, 나는 장관이야, 이러고서 주의 종이 설교를 하면 이거를 사람의 말로 듣고 사람을 상대하시 하니까 이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한데, 나보다 많이 배웠어, 나보다 똑똑해, 나보다 머리 좋아, 이런 개념으로 보면 은혜가 내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는 어떤 모습입니까? 분명 자기가 사회적인 지위가 훨씬 높아요, 베드로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베드로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뭐예요? 복받을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은혜 받을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으면 나만 은혜 받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의 가족을 살립니다. 그죠? 그의 집안을 살립니다. 그와 가까웠던 친구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가정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온 가족이 함께 은혜 받는 일에 우리가 힘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신앙이 좋다고 하면 이런 본으로 나가세요.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 이런 모습으로 나가면, 겸손의 모습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같이 동참하게 하세요. 제가 가정에서 집에서 기도하고 뭐 일을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는 자리도 함께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내 친지, 내 친구,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 되잖아요. 그러면 행복할 뿐만 아니라 불협화음이 없어져요. 불협화음. 그리고 서로 아끼고요, 진짜 사랑하게 됩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이 가족 가운데 나타난다니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게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부부들이 결혼하고서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특히 아내가 남편에게, 내가 왜 저 인간이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렇게 희생을 해야 돼,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사모님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저 인간이랑 결혼해가 내가 이 고생을 해, 나 혼자 살면 잘 살 텐데.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적 사랑은 안 되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남편도 그러죠. 내가 혼자 살 걸, 돈도 갖다 바쳐, 일도 내가 해, 잔소리까지 들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래요. 믿음의 가정은 어때요? 정말 아끼게 돼요.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진심으로 배려하게 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챙깁니다. 뿐만 아니에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서로의 허물을 오히려 감춰주는 거예요. 간혹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딱 오시면 남편이 대기했다가 시어머니에게 아내가 잘못한 것을 얘기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반대로 친정에 가서 남편의 흉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심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덮는 거예요. 덮고 아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이 있는 가정은 가능합니다. 서로 신앙생활하고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정말 아끼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느 고을에 어린 나이에 시집 온 며느리가 있었어요.
이 며느리가 어린 나이, 옛날에는 어린 나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철이 없어요. 시어머니가 물을 다 앉혀놓고 솥에다가 이제 쌀을 앉혀가지고 물까지 딱 맞춰놓고 잠깐 밖에 나갔어요. 그리고 며느리한테 시킨 거예요. 불을 잘 보라고, 밥이 되는지 불을 잘 보라고. 그랬더니 며느리는 불장난하면서 신난 거예요. 아궁이에서. 그렇게 장난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불 가지고 장난하다 보니까 재밌잖아요, 불장난. 장난하다 보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솥뚜껑을 열어보니까 밥이 새까맣게 탔어요. 큰일 난 거예요. 요즘처럼 넉넉한 시절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가난한 시절 아닙니까? 한 끼 식사를 망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엉엉 울고 있어요. 엉엉 울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들어오다가 그 광경을 봤습니다. 며느라 왜 그래? 그랬더니 차마 말은 못하고 며느리가 솥을 가르칩니다. 시어머니가 가서 솥을 딱 들어보니까 숯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참 좋은 분이에요. 며느라,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물을 내가 잘못 맞춘 것 같아. 내 잘못이니까, 네 잘못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 내가 미안하다. 어깨를 다독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남편이 딱 들어왔어요. 남편이 딱 들어오더니 이런 광경이 벌어진 것을 보고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아침에 물을 좀 많이 길어놔야 되는데 물을 적게 길어놨더니 물을 적게 마셔가지고 이렇게 밥이 다 타버렸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시아버지가 또 나선 거예요. 갑자기 시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늙다 보니까 몸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아침에 장작을 패야 되는데 장작은 패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너무 굵게 폈더니 불이 너무 세져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서로가 잘못된 것은 자기에게 돌리고 서로 감싸주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 저는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은 이런 가정이 돼야 된다고 봐요. 당연히 이런 가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면 상대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보면 어떻게 돼요? 측은히 여기게 되는 거죠. 오히려 위로해주고 싶고 측은히 여기고 싶고 더 사랑하게 되고 아껴주게 되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음의 가정은 이런 가정이 넉넉게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 체험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 체험.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가족이 성령의 체험을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4절에서 47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44절에서 47절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4절에서 47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이방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의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아멘. 그 당시에 성령이 임하는 일이 흔치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성령 임한 경우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령은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방인에게 내린 최초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렸다고요? 고넬료의 가정, 그의 친지, 그곳에 모인 그 무리에게 내렸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느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고넬료의 자세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겸손하게 가족이 함께 은받을 수 있도록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자라나게 하고 함께 구제하게 하고 함께 기도하게 하고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본문에 함께 예배하게 하는 것. 참 고넬료가 훌륭한 분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런 자세를 잘 갖춘 그 가정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성령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 가족 일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체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임하심을 성령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진정 사랑하고 아끼고. 자 그럼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알죠?
간혹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성령 받으면 방언이 터진다. 성령 받으면 예언을 하게 된다. 성령 받으면 병고침이 임하게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리고 성령 받으면 가슴이 막 뜨거워진다. 성령 받으면 막 눈물이 흐른다. 물론 이런 현상들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방언을 말하고 신유의 은사가 생기게 되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르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성령 받으면.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성령 받은 사인은 무엇이냐? 성령 받은 증거는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악령을 받아도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악령 받아도 방언합니다. 악령 받아도 병고침을 할 수 있어요. 악령 받아도 예언을 말합니다. 오히려 무당들 보면 귀신같이 맞춰요. 과거 일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영적인 것을. 근데 이 성령의 열매만큼은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악령을 받으면 사람이 악해져요. 성령 받으면 사람이 선해집니다. 성령 받으면 그래요. 근데 악령을 받으면 사람이 악해져요. 비판적이 되어지고요. 굉장히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사람의 허물을 보면 그걸 들춰내지 못하면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힘들어해요. 심지어는 어느 가정에 쫓아가가지고도 얘기한대요. 제가 이제 악령 받은 사람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 가까운 분이 한번 악령을 받았어요. 기도하다가. 그런데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속이. 그 속에 음란함, 속에 거짓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성령 받은 줄 알고 그 사람한테 가서 그대로 까발리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거짓말하고 뭐 음란하고 막 그랬어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사람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안 만나요, 누구도. 결국은 그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아, 내가 악령을 받았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요. 악령 받아도 이런 신비적인 은사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것을 이런 신비적인 은사, 무슨 보이는 사인으로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성령 임하심의 진짜 증거는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더 말씀하면 이래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랑이 전에도 많았던 사람인데 성령 받게 되면 더 많은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잘 웃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상 찡그리고 뭐 주름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늘 웃는 사람, 웃고 다정다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화평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어떻습니까? 오래 참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오래 참고 될 수만 있다면 나의 어떤 분노를 잘 나타내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자비예요, 자비. 자비는 우리가 좀 모를 수 있어요, 자비. 자비가 뭔가요, 여러분? 사랑과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쉬워요. kindness예요. 뭐예요? 친절. 그렇죠? 친절. 이 자비는 친절이에요. 근데 그런 친절이 아니, 우리가 아는 친절이 아니, 어떤 친절이냐? 깊은 배려심, 이런 거예요. 친절인데. 깊은 배려심. 그리고 이해심.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면 이해심의 깊이가 깊어져요. 남을 이해하는 능력, 또 남의 어떤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 이게 커지는 거죠. 그리고 남을 될 수 있으면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럼 양선은 뭡니까? 양선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알잖아요. 성령이 9가지 열매하면 그냥 이렇게 외우기만 해요. 뜻을 잘 모르면서. 양선은 무엇이냐? 이것도 영어로 보면 조금 나요. goodness. 그러니까 선함이에요, 선함. 양선은 뭐예요? 선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나도 모르게 선해지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내가 선하고 싶어서 선한 게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도 모르게 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 성령 받으면 사람이 많이 달라집니다. 전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지는 한마디로. 좋은 사람이. 근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더 나쁜 사람이 됐다. 더 비판적인 사람이 됐다. 더 분노하는 사람이 됐다. 이건 성령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래 참고. 이게 힘들어요. 오래 참고. 하지만 오래 참는 이런 성령의 열매도 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예요? 사랑하세요. 다른 것보다도. 그리고 저는 많이 웃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없는 농담도 가정에서는 괜찮아요. 밖에 나가면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만 집에서는 진짜 실없는 농담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웃으려고 하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서로 참아내고 이해하고 서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요. 그렇죠? 그리고 주의 일에 충성되게 하고 그리고 온유와 절제가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 큰 평수 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차 타는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뭘 목표로 합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걸 목표로 삼아요. 전 우리 크리스찬도 여기에 좀 많이 초점 맞췄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당연히 뭐가 따라와요? 행복한 가정은 따라와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십시오. 무엇보다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고, 이제는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상향 평준화를 좀 이루세요. 그리고 절대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나 혼자 기도하면 되겠지. 내가 기도하다 보면 아들이 기도하게 되지 않겠어? 딸이 신앙생활 잘하게 되지 않겠어? 착각입니다. 시켜야 돼요. 함께 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향력이 미칠 때는 함께 하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신앙이 같이 자라고 함께 복받고 함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은혜 받은 자리로 여러분의 친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함께 해봐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친지, 여러분과 친한 사람들이 함께 예수를 믿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얼마나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까? 정말 파워풀해지는 거죠.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을 함께 소유하고 나가면 못할 일이 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다 할 것 같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못 이룰 일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게 뭐예요? 먼저 내 몸을 바르게 돌보고 내 가정을 돌보는 것. 이게 뭐예요?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나라를 태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전부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것, 이거는 정말 우리가 목표로 삼아도 이상하지 않은, 크리스찬이라면 더욱더 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 그리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더욱더 우리가 가정의 신앙에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더욱더 굳건하게 신앙이 자라는 가정,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가정을 우리가 꿈꾸고 그렇게 행복한 가정들로 자라나는, 축복받는 가정이 되어지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모든 가정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